네, 우리 한번 같이 또 오늘 14장부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까지 13장까지 저희가 세그 나눈 거 제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분들 소그룹 할 때 이제 수평 차트랑 수직 차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수평 차트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쭉 한 번에 보는 거고 이제 수직 차트는 요렇게 세그 하나하나 이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마태복음 이제 1장부터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방의 왕으로 오심을 이제 나타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상설교 나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파송설교 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지막 13장 부분에 천국 비유 설교까지 저희가 이제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4장부터 17장인데 마태복음이 이제 설교 중심으로 이제 5개로 나눠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장 다음에 나오는 설교가 18장 설교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가 지금 오늘 공부할 이제 부분이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공부할 부분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참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공부한 부분까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부터 이제 분봉왕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길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한 세 줄인가 네 줄? 굉장히 짧게 기록이 돼 있고 마가복음이랑 마태복음에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조금 차이점을 보면은 마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직접 연결해서 계속 풀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 끝날 때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들으셨다라고 14장 13절에 나오고 또 그 앞에 있는 14장 12절에도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소식을 예수님께 다 아뢰는 그런 이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롯의 이야기는 이게 쭉 뭐 헤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랑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긴 한데 제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헤롯 이야기에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굳이 이 헤롯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세 가지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가능성을 여기 밑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이 죽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제 사명의 길, 그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길이 이제 시작됐다. 그래서 어떤 시간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마침표를 찍고 예수님 사명이 이제 십자가의 길 나아가는 걸로 이 본문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그 당시 시대에 정말 악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또 우리가 이 헤롯의 이야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이 지금 여기 나타난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탁을 듣고 정말로 이게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또 인정하는 사람을 그냥 이 딸의 부탁만으로 목을 베서 죽이는 그런 사건. 그래서 이 세대가 정말 악한 세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세 번째 가능성은 그냥 뒤에 나오는 어떠한 이야기에 이것과 대꾸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 이 위치에 이 헤롯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보니까 오병이어더라고요. 오병이어는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태복음에만 그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막 베드로가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뭐 주님이시면 걸어오라고 말해보세요 하고 막 걸어가는 이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14장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 이런 이제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게네사렛 땅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여기가 이게 지도인데 요걸 좀 옆으로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보면 게네사렛 평원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게네사렛하고 이렇게 좀 표시가 나여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요 갈릴리 호수 그 강변을 말해요. 강변 여기가 이제 게네사렛 땅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숫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지금 14장부터 이야기를 한번 쭉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근데 거의 마가복음이랑 비슷해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이랑은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사님들도 마가복음 공부할 때 저희가 보통 그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을 기점으로 마가복음을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거든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이 헤롯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아요. 조금 차이점 나는 거를 제가 이제 여기 뭐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장면을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거,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장면을 이렇게 좀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거, 뭐 이런 차이점이 있지 거의 맥락이 비슷하고 누가복음은 전혀 달라요. 헤롯 이야기 나오고 오병이어 나오고 여기 이런 내용들은 다 딴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붙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이유는 거의 이제 전체적인 큰 구성이 있는가, 큰 구조가 있는가, 이런 걸 찾으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안 보여요. 예. 쉽지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오병이어 보이고, 오병이어랑 칠병이어랑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게 비슷한 것들을 좀 칠해 놓은 거예요. 손 씻는 논쟁을 시작해서 이제 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장면,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이렇게 칠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첫 번째 14장부터 나오는 것에 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베드로가 자주 등장해요.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등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많이 등장해요. 무리를 걷는 사건도 요 마태복음에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도 마태복음에만 이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손 씻는 논쟁에 대해서도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베드로가 요청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그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강조되는 게 좀 보이기도 하고 베드로를 넘어서서 제자가 많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도 제자들이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손 씻는 이따가도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손 씻는 논쟁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줄을 모르십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해요. 그리고 이게 또 뭐 칠병이어도 그렇고 다 제자들이 뭔가 이렇게 다 관여되는 약간 그런 사건 중심으로 쫙 흘러가요.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베드로도 자주 등장하고 또 제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고 또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13장까지를 오히려 이렇게 반으로 뚝 잘라서 13장 앞부분까지는, 그러니까 13장까지는 정말 이 천국의 주인 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다면 이 14장부터는 오히려 이렇게 후반부까지는 이제는 그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 뒷부분은 쭉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느껴진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을 한번 봤어요. 제가 여기 주황색 박스 친 게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도 원래는 복음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딱 세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아라이 때 그래도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막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성립이 되고 유대교와 어떤 기독교의 분리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고 막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완전히 유대교랑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비아라이 때 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믿음의 고백이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약간 이런 저자의 의도가 또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냥 바로 저 부분이 없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더니 그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비로소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했더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죽임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만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헤롯의 이야기랑 베드로의 고백 장면이 어찌 보면 대꾸가 되지 않나.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선지자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헤롯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장면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깨닫지 못하는 헤롯의 모습이 보인다면 이 뒷부분은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앞과 뒤로 대꾸를 시키고 요 가운데다가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를 계속적으로 대조하는 또는 제자와 배척하는 자를 계속적으로 대조하는 이런 구성으로 좀 글을 쓰진 않았을까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100%는 아닌데 그냥 이렇게 큰 그림으로 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깨달은 자, 정말 제자된 자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자의 길과 이제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서 참된 제자의 길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보는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조금 요 부분을 좀 비교해서 찾아보니까 다른 복음서랑 다른 점이 뭐냐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천사들과 다시 오는 그날이 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그냥 인자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때 오셨을 때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 누가복음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때 부끄러워하겠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이 뉘앙스가 좀 더 강하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때 다 갚아주실 거야. 막 이렇게 좀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 갚으시다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더니 마태복음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마태복음에 18번 등장하고 마가복음 1번, 누가복음 8번 이렇게만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례를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찾아봤을 때 특별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갚다, 보응하다, 너가 행한 대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조금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더 실천을 강조하고 좀 더 이렇게 분명한 뭔가 이렇게 분명한 삶에 대한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3장 마지막에 좀 공부했던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여기 보면 이 천국 비유 쭉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깨달았냐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본문이 뭐냐면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정말 이제 믿는 자와 이제 배척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에선 나누고 있고 특별히 그거를 마태복음 후반부에서는 실천적, 그리고 재정과 연결해서 가르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성전세 내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은 좀 뒤에 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런 특징들이 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그러면은 헤롯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의 고백이
완전 대조가 되면서 대꾸가 되는 부분이라면 그 가운데는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 오병이어 이제 내용이 쭉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두드러진 마태복음만의 특징은 없어요. 거의 그 마가복음의 기록과 비슷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무리를 걷는 장면인데 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에 빠지는 믿음이 있어서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연약해서 무리에 빠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내용의 끝이 뭐냐면 이게 그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에 마가복음에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딱 두 군데만 기록이 돼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때 우리 간사님들은 같이 공부해서 기억나시겠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만 계속 기록이 돼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바람이 그쳤어요. 그리고 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해서 깨달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깨닫는 경우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계속 못 깨달아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본문인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더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니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깨닫지 못하는 제자, 깨닫지 못하는 제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본문이 이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뭐 많은 병자가 나오고 고쳐주셨다. 그래서 이제 14장의 부분을 보면은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인데 이게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의 믿음과 제자들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 하나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셨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여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등장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결국은 어떤 출신이나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요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이제 고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까 이제 천국 비유 마지막을 봤죠. 천국 비유 마지막에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자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보면은 이 저희가 지금 13장 마지막 부분을 그 앞에 있는 세그의 마지막 부분이 그 다음 연결되는 장면들이랑 되게 연관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걸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4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 배척하는 자와 깨닫는, 믿는 자의 어떤 대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게 어떤 출신과 지역과 상관없이 믿는 자, 믿음 있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야 나는 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한마디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지 다른 데 보냄 받지 않았어. 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 배경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명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막 자료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거나 이게 일치하거나 제가 딱 봤을 때, 아, 맞아. 이게 가장 좀, 상식적이고, 이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 요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못 찾았고, 오히려 제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쭉 이야기 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을 받았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배척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사건들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를 하면서 다시 유대인이 믿게 되는 이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바울이 쫙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유대인 선택됐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원래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하여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말씀의 이제 내용인데 지금 그 흐름이 마태복음 안에도 계속적으로 보여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배경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간사님들 그때 사도행전 공부해서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에는 교회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유대인 중심이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죠. 복음을 듣고 회심한 거는 대부분 경건한 유대인들 5천 명, 뭐 3천 명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막 복음이 흘러가다가 스데반 순교 이후 사도행전 8장 이후에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이방인에게 급격하게 복음이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태복음의 독자 시대쯤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마태복음의 독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의 내용,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일들이 한 최소 30년에서 한 50년 정도 전에 일일 거 아니에요. 뭐 30년, 50년까지는 안 갈라나? 아무튼 그 정도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 시대의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구주로 오신 거 아니야? 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만의 구주 아니야? 뭐 이런 오해가 그 독자 시대의 원독자들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뭐 이렇게 족보에서도 나타났고 처음부터 쭉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구주로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정말 열방의 왕으로 오시고 열방의 구주로 오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이제 가나안 여자 사건은 결국 믿음을 강조하는 사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게 베드로 사건이랑 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열두 제자라는 아주 중요한 신분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반대로 사회에서는 막 복음을 받을 수 없고 뭐 이렇게 그런 이방 여인 출신인데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아예 없었으면은 대조가 됐을 건데 제가 보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왜 작은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비교로 이제 봤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이 작은 자. 그래서 이게 두 사건이 어찌 보면 또 대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출신과 조건과 상관없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희가 아까 지도를 찾아봤죠. 게네사렛 땅이 갈릴리 호숫가였어요. 이게 같은 땅은 아닐지언정 위에서도 갑자기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사람을 고쳐줬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을 고쳐줬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거든요. 요게 지금 29절, 30절, 31절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병고침의 사건을 여기다가 이제 써놓고 마지막에 또 나오는 게 이 뒤에 나오는 게 칠병이어 사건이다 라는 거죠. 칠병이어는 그냥 마가복음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다른 특징은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마가복음 공부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은 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건이. 이 오병이어랑 칠병이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었어요. 그런 표적이었어요. 그것과 이제 세상 나라가 부닥치는 제자들이 막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념이 부닥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오병이어랑 칠병이어가 같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병행이 뭐냐면 이게 1번 사건 2번 3번 쓰고 다시 1번 또 2번 3번 쓰고 다시 1번 2번 3번 쓰고 그래서 강조점이 이제 여기다 두는 요런 건데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랑 칠병이어가 다 같이 첫 번째 A 위치에 놓이는 위치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사건들의 종류가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 오병이어가 있었으면 이 오병이어가 맨 뒤로 가서 이제 칠병이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심 이게 칠병이어가 딱 여기 위치에 있었으면은 명확하게 봤을 텐데 그렇진 않고 여기 맨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적었지? 막 고민 많이 하다가 제가 정리한 거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오병이어 나오고 믿음과 관련된 사건 쓰고 병고침. 그다음에 또 믿음과 관련된 사건, 병고침, 실병이요. 그러면 요 가운데는 이제 여기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 여기는
이제 어떤 논쟁을 시작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전통을 범하는 문제를 갖고 이제 논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자들이 자꾸 등장하잖아요. 여기서도 예수님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전통을 어기냐, 제자들을 문제 삼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살펴본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계속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후반부가 흘러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라고 하면서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길게 기록을 해요. 거의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도 이제 길게 쭉 기록을 하죠. 근데 이제 기록하는 장면에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12절부터 여기 15절, 여기는 마태복음에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했더니 씹는 것마다 어쩌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맹인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시는 장면. 요것도 이제 마태복음에만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 기존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배경이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마태에서는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비유를 설명해 주시옵소서. 근데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태는 계속 이제 좀 베드로가 강조가 돼요. 베드로가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5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 그래서 요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시작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으로 이렇게 쭉 그려내고 있는데 16장에 가면은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시작으로 가르치심으로 가는 장면이 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라는 요 말씀이 두 번 등장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이제 한 번씩만 등장하고 특별히 여기 2절과 3절은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다른 본문에서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과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아닌데 여기서는 마태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까 2절, 3절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표적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요 2절, 3절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분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똑같거든요. 어떤 분별에 대한 말씀의 맥락에서 이 본문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뭐 이렇게도 알고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야 너희들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내가 이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병고침과 칠병이어 사건이거든요. 15장 부분이. 그거 보고도 너희들은 분별을 못하냐. 여전히 표적을 구하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점으로 또 가르침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었을 때 뭐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나서 이게 쭉 말씀하시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거 마무리는 제자들이 그래서 깨달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죠. 이 마가는 여기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로 돼 있어요. 바리새인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예수님 막 수군거리는 거 보니까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했더니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 학생분들은 마가복음을 같이 못해가지고 좀 저기 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로 요 가운데다가 이 사건들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부분, 이제 B 부분, 이제 C 부분. 그래서 A, B, C 놓고 다시 A, B, C 놓고 A, B, C. 요런 게 이제 병행인데 그래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 요거가 이제 마가복음의 의도였고 마태복음은 이제 요런 식으로 사건 구성이 안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요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헤롯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고백이 아주 대조적이면서도 대꾸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 그냥 선지자로만 그냥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이제 헤롯의 모습, 그것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세례 요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가 무엇이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그 장면. 이게 대꾸가 되면서 그 중간에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런 대조적인 모습을 계속적으로 그려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가 교차 대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A랑 여기 A-로 보고 여기 뭐 크게 이제 제가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을 해서 여기 B랑 이제 B- 이런 큰 그림으로 지금 전체적인 구성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았고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제자가 강조되는 거는 느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산상수훈을 포함한 부분에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때 4장 35절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특징이 뭐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곳곳에 보인다. 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공생의 사역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꼭 이것을 막 굳이 교차 대꾸로 안 봐도 특징들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와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가 쭉쭉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 배척하는 자와 믿는 자 또는 깨닫는 자가 대조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병 고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처럼 그 마무리를 참된 제자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참된 제자의 길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장면으로 쭉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런 그림으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변화산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 16장 마지막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근데 이게 왕권이라는 단어가 천국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보면은 천국 비유도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요것을 기점으로 이제 17장, 18장 뭐 뒷부분까지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뒷부분은 또 이제 왕권, 이 주권과 관한 관련된 내용으로 좀 그려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추정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비유들을 보면은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또 천국은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왕권, 그 어떤 주권, 어떤 주인됨, 약간 이런 것과 관련된 비유가 뒤에 보면은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한 집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교회에서 설교들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자꾸 집주인, 임금, 다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비유가 뒤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17장 이후에 왕권, 주권에 관한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와 상승되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왕권과 주권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권과 주권은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권력으로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주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으로 보여요. 그 앞에서도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처럼 이제 17장부터는 이제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찌 보면은 그것이 바로 실현되는 첫 번째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 제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네. 이 마태랑 마가랑 누가복음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분위기의 차이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게 쭉 말씀이 나오다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계속 제자들이 그래도 마지막에 깨닫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계속 못 깨달아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왔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달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죽으심과 부활, 엘리야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분위기가, 이건 누가복음 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조금 뭔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서 당황한 듯한 모습으로 좀 그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갑자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서 갑자기 이제 그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이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가 좁사오니 막 이렇게 하고,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은 야, 너희들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스스로 그냥 멍쪄가지고 아무에게도 그냥 이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서 당황한 듯한 어떤 분위기로 이제 누가복음은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좀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엘리야랑 모세랑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말한 그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제 목격을 했죠. 근데 그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알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임했다.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마가복음에는 이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엘리야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마가에서 제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엘리야가 온 것에 대해서도 깨달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상황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다 깨달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맨 처음에 제자들이 엘리야랑 모세랑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알리지 마,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아직 때가 아니야? 근데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엘리야 이미 왔잖아 라고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구나,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근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이것을 아직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온 게 아니구나, 그 나중에 오는 때가 있구나. 그게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으심과 부활의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구나. 이렇게 아마 이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않았을까. 지금 요런 맥락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이게 그려내고 이 사건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표현해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의 왕권을 대해서 이제 16장 마지막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천국의 왕권이 세워지는 길이 뭐냐?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막 권세가 있고 막 힘이 있고 이래서 막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세워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바로 죽음과 부활의 그 길밖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 없구나.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이제 귀신이 나가는 사건이죠. 세 복음서 모두 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바로 이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잠깐 봤는데 결론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은 이 사건을 믿음이랑 연결을 시켜요, 마지막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은 그 결론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했더니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걸 기도로 연결시키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쫓아내셨죠. 그래서 뭐 제자들의 질문이 없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 사건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게 믿음과 관련돼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복음서다 결론을 짓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다 잘 알고 계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요게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사용이 돼요. 아니, 형제가 용서를 구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야, 너가 일곱 번에 일곱 번이라도 더 용서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제자들, 사도들이, 아, 우리는 그거 못합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요 말씀이 나와요. 야,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있으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한 맥락, 종이 있어서 밭에 돌아오면 뭐 해서 뭐 이렇게 어떤 그 종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어떤 그런 것들의 맥락으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에서 요 말씀 구절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제 동일하게 이제 보면 믿음에 대한 부분에서 요 본문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요런 맥락으로 요 이제 문장을 사용하는데 요 사건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듣고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묻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오고 누가복음도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했더니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숨긴 바 되었음이라 하면서 묻기를 두려워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아까 보면 보셨겠지만 근심하였다라고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뭔가 그래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깨달았을까? 라는 이제 뉘앙스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안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반신반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적어만 놨어요. 가로치고. 왜 근심하였다고 표현했을까? 마태복음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17장에 성전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에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일단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예수님 사역의 어떤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찾으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데 또 반대로 예수님의 가장 많은 이적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가장 믿지 않았던 그런 대표적인 도시로 또 가버나움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고라시나 뭐 가버나움아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표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도시 중에 또 하나다. 마을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왜 기록이 됐을까? 세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18장부터 이제 어떤 그 실족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실족하는 문제와 연결시키는 의견이 있고 그냥 이게 연대기 순으로 여기에 기록된 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금을 걷는 시기가 보통 6월절 직전인 아달월 그리고 3월 달쯤에 걷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나오는 6월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간 순서상 이게 지금 이 성전세를 걷는 세금을 걷는 요 시기에 나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냥 요 위치에 기록이 된 거다. 요렇게 또 보는 의견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대부분 마태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그러니까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독자에게 보내는 복음서라고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기 때문에 그들이 평소에 지켰던 어떤 성전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마태가 마태복음에만 요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렇게 보는 이제 의견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로. 근데 이 성전세 부분이 원래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제 법칙인데 성전세계의 반세계를 내라. 20살 이상 된 자는 해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 목적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16절 마지막에도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래서 이제 성전세는 원래 속죄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내고 계시냐면 관세와 국세 문제로 변환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17장부터 뭔가 주권, 왕권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게 원래 자신의 어떤 속죄, 대속의 문제에 대한 그런 세금인데 세상 임금들에게 내는 관세와 국세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바꾸시고 계셔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죠. 여기서도 그 비유예요. 야, 세금을 누가 받냐? 아들한테 받냐? 타인에게 받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아들은 원래 세를 면해야 돼. 한마디로 나는 성전의 주인이고 그 성전의 주인 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사람들을 식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의 주인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마지막에 왕권,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로 계속적으로 20장 막 20장 넘어가서도 계속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 비유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17장 이후부터는 왕권과 주권에 관련된 맥락으로 쭉 보고 그 주권과 왕권을 얻는 방법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제 방법들인 거죠. 그런 것들의 개념으로 우리가 뒷부분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7장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간지를 고치는 사건인데 이거는 단순히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한마디로 이제 주권 싸움이죠. 이 주권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믿음이다.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성전세에 관련된 부분. 이걸 통해서는 누가 천국의 아들인지, 이 누가 진짜 주권자인지,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제 마지막 18장으로 딱 바톤 터치를 하면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냐. 약간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17장부터 좀 보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세 문제 막 고민하다가 보니까 마태복음이 좀 돈과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성전세 문제도 이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게 뭐냐면 주인에게 많은 것들을 완전히 탕감받아서 감옥에 안 들어갔는데, 이제 막 좋아가지고 이제 나가가지고 막 나가다가 자기한테 이제 조금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당장 빚 갚어. 막 그러면서 너 빚 안 갚으면 막 이제 너 감옥에 보낼 거야. 막 이런 그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요것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 또 시간대별로 다른 품꾼들의 비유, 요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10달러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열무나 비유로 이제 바꿔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요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유독 이거를 달란트로 이제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이걸 문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요것의 단위를 좀 보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화는 이제 100 드라크마라는 건데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서 이 드라크마 또는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 게 그 당시 그 사람이 성인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 벌어오는 일당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6천일을 벌어야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단위의 돈의 액수를 사용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고 돈과 관련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마태복음에는 이 돈과 관련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 정말 그 돈과 연결시키는 예수님과의 가르침을 자꾸 연결을 시켜서 더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성전세도 단순히 어떤 세금 문제,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는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참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왕권과 주권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어떤 힘과 능력과 돈이 아니라 정말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짐. 정말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 막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권에 대해서 좀 보다가 이렇게 5가지 설교에 대해서 이게 마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보통 주제를 유대인의 왕,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많이 이제 하는데 요게 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가르침이 산상설교는 이제 왕의 가르침이고 파송설교는 어찌 보면 왕의 파송이고 천국 비유는 어찌 보면 왕의 나라에 대한 거고 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왕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이제 왕의 임재에 대해서 그 왕의 어떤 임재와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교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4장부터 이제 17장 공부할 때는 이제 14장부터 16장은 그냥 제가 하나로 묶어서 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 정말 그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자가 걸어야 될 제자의 길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이제 다음 주에 볼 18장까지 연결해서 천국 주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묶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당시 원독자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분리되어야 되고 이렇게 막 고민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제 그 믿음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한 진짜 깨달음과 이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맥락들을 적고 있는 게 아닐까. 또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14장부터 쭉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이제 잘못된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세움은 어떤 돈에 있는 것 같고 어떤 규모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의 많음에 있는 것 같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잘못된 그릇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올바른 제자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고,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제 18장부터 이제 일주일에 3장씩 18, 19, 20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해 보면 될 것 같아요.